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래 암송 구절은 10절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늑달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나.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나갈 때, 지금은 졸아도 괜찮아요. 근데 졸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나갈 때 마음속에 새기고 갈 단어는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나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니?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이 양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목자는 밤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이 양을 지킵니다. 그 대신 양은 이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목자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 목자가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 목자가 잠시 멈춰 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한 양을 보게 됩니다. 그 양에게는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요. 자기가 씻고 싶을 때 씻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유롭게 다니는 이 한 마리의 양을 보고 그 양은 부러워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나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 나도 내 마음대로 마음껏 자고 마음껏 놀고 싶다. 나도 내 마음대로 씻고 싶으면 씻고 좀 오늘은 씻기 싫은데 하면 안 씻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양이 되고 싶습니까?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목자 없는, 목자의 돌봄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양이 되고 싶습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양이 되고 싶습니까? 솔직히 목사님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목자 없는 양을 부러워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청소년 시기가 있었겠죠. 그때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친구들이 약속을 잡아요. 야, 주일이라고 안 하죠. 야, 일요일날 몇 시 나와. 같이 축구하자. 같이 농구하자. 같이 놀러가자. 그때마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싫더라고요. 내가 교회 끝나고 바로 갈게. 교회 끝나고 바로 가면 뭐예요? 게임이 다 끝나 있어. 다 집에 가고 있어.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장난도 치고 싶고 싸움도 하고 싶고 놀고 싶기도 하고 좀 우리 친구들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막 살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꼭 부모님께 대화하는 도중에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문을 쾅 하고 닫고 가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엄마가 부르죠. 정현재 나와. 그럼 목사님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다쳤어. 변명을 하죠. 막 살아가고 싶었지만, 막 친구들과 막 놀고 싶었지만, 솔직히 목사님 친구 중에 담배 피는 친구도 있고 술 마시는 친구도 있었어요. 목사님 가운데 있었다. 근데 뭐예요? 솔직히 그들이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었어요. 교회 나가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대척점으로 있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의 이름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목자에 대한 돌봄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것이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를 넘어오는 자들을 배척하는 게 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오랫동안 자신들을 통치하는 자들에게 억압받고 탈취당하고 고통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뭐예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목자는 누구였냐면 자신의 것들을 빼앗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말하니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배 부르고자 우리에게 탈취하고 우리에게 착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목자는 나에게 필요 없다. 나는 자유로운 양으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1년의 애로 안티우쿠스 4세라는 목사님들 찾아봤어요. 헬라 제국에 한 왕이 있었어요. 바로 헬라 제국 때 식민 통치를 했던 왕이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 도륙하여 그 시체들을 개나 돼지의 먹잇감으로 주게 하였다. 이 안티쿠스 4세 헬라 제국 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냐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 시체를 어떻게 해요? 돼지나 개의 먹잇감으로 주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돼지고기는 불결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뭐예요? 제우스 신에게 바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공포하였다.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다스 마카베우스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헬라의 안티쿠스 4세의 이 폭정을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이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다시금 헬라의 정책에 대항하여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스 마카베우스라는 인물이며, 이들과 함께 했던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온 겁니다. 어찌 보면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켜야 돼. 우리의 것이 소중해. 우리의 것을 빼앗지 못하게 우리는 단결해야 돼.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싸워야 해.
근데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게. 내가 너희를 다스려주게. 너희는 나만을 따라오면 돼. 근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목자와 인도자와 통치자는 누구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의 것을 착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나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유기견 센터에 가본 적 있나요? 아마 한국에 가면 서울대공원에 가보면 유기견 센터가 있어요. 그 주인에게 학대받은 유기견은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 이빨을 드러내요. 왜요? 그동안 자기를 때리고 학대했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어.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어.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가세요라고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능력과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대학 가고 취업하고 잘 살 수 있다고요. 나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졸고 있는 친구들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깨워야 돼요. 이때는 깨워야 돼요. 자,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자, 깨워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자,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자들을 다시금 돌이켜 생명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떡하죠? 죄를 짓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만드셨다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사라지게 돼요.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잠깐은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목사님은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식탁에 꽃을 항상 꽂아 놓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꽃집을 가죠. 꽃집을 가면 꽃들이 싱싱하고 이뻐요. 그래서 그 꽃들을 가지고 꽂는 순간은 아니죠. 꽂아 놓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꽃은 시들게 돼요. 왜요?
그 뿌리가 잘려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먼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까운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목사님은 장례 일정을 치르고 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만나 뵀던 권사님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 당장 일어날 것 같지만 이제는 대답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죽음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일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일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죽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너 죽잖아.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기 때문이에요. 요번에 목사님도 새롭게 안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리포트를 써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그리고 죽음의 그 원인을 써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으신 분은 노화로 죽었다라고. 그리고 병이 들어 죽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리고 어떠한 사고를 당한 분들은 어떠한 사고로 어떤 부위의 파열 또한 가다출혈로 사망하였다라고 써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꽃이 시드니까, 목사님은 꽃이 왜 시들까? 어떻게 하면 꽃이 시들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혹시 꽃이 시드는 이유가 강렬한 햇빛 때문인가? 아니면 물을 내가 자주 갈아주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우리 집이 너무 더워서일까? 물론 강렬한 햇빛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을 제대로 갈아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이 더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시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죽음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야, 나는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켜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무엇을 너희에게 왔다고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에, 시들어가고 있기에, 병들어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거야. 무언가를 빼앗고 무언가를 시키고 강요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오해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생명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한다고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읽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옆에 사람들 자 쳐주세요. 쳐주세요. 원래 일어나 있었어. 안 자고 있었어.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죠.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죠. 어느 날 목사님이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난 순간부터 그 죄를 좀 씻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정말로 때밀로 내 피부를 피날 때까지 문대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땅바닥에 내 머리를 박아가면서 내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회개하면 내가 깨끗해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자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해를 해요. 저 어디죠? 힌두교 불상 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요 등에다 바늘을 꽂더라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끌고 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좀 무서운 사람들은 삭발을 하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뭐예요? 108번 앉았다 일어났다 절하는 거.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 가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바침으로 자신의 죄를 씻겨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온전히 씻겨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피를 흘린다고 해서, 내가 돈을 준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씻겨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법은 바로 제사라는 법이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의 양을 잡아요. 먼저 제사장 앞에 나가죠. 그 양을 데리고.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죽여요. 이 양의 배를 갈라요.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내요. 그리고 피부를 다 벗겨내요. 그리고 태워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근데 그 양이 몇 마리나 필요할까요? 아마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그 양을 잡아야 되고 또 그 양을 잡아야 되고 또 그 양을 잡아야 되고 내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죽으면 끝 아니야? 야, 죽으면 끝인데 별거 있어? 야, 죽으면 되지 뭐. 죽음을 쉽게 생각해요.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죄의 결과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멋지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설명하나요? 심판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괴로워하고 영원히 슬퍼하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죄의 심판인 바로 그 결과에 지옥이 있다는 것.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며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인 그 영원한 지옥은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스스로 돌아설 수 없기에,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왜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모세를 보내셨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대와 똑같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며 화를 내기 시작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뭐예요?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고 조그마한 힘듦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그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뭐예요? 이 홍해 바다만 건너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며 화내.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럼 따라오지 마. 그럼 다시 돌아가. 야,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굽으로 가버려 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목사님이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고야 맙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당신 필요 없어, 가. 당신의 생명 필요 없다고. 나는 당신 없어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내 삶 가운데 들어올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냥 내 삶 가운데 예수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하고 내 허락받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 삶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지.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무언가를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자는 듣지 못하고 죽은 자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지금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 친구들은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하는데요, 우리 이제 또 한 번 일어날 타임입니다. 자, 저기 죽어가는 우리 친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못 듣잖아요, 죽어가니까. 그렇죠? 빨리 깨워주세요. 생명을. 그래. 자, 생명을 얻고 지금 깨어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들리죠? 보이죠? 저게 생명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목사님이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내 안에 뭐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지금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라고요? 예수님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나이다 해서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생명을 받았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 생명 받은 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습관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생명을 받았으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오 놀라운